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웃을 기쁘게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믿어지면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생활은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본받고 살려면 복음을 가까이 하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첫째 아담 있죠? 최초의 사람 아담.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권리를 요구하고 거기에 집착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지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 하죠. 무엇이든지 높은 곳에 있어야 대우받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대우받으셔야 될 마땅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대우를 받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출생부터 낮아지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죠?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반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야.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그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죠? 죽으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 자리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떠올릴 때 낮아지심을 떠올려야 돼요. 아, 낮아지셨구나. 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거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예수님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어 바닥까지 낮추셔서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수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1차 수신자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당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런 분쟁과 다툼이 심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이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분쟁하고 다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낮추고 낮추셔서 바다까지 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기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형제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셨고, 죄로 인해 두려움으로 고통하며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면 이제 남은 삶은,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까요?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면 재밌거든요. 은혜 받거든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은 곳에 있는데 뭔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려고 노력하는데 은혜를 못 받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만 기쁘게 하고 사는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어린 아이들 특징?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기만 기쁘게 하고 살아요? 자기만 기쁘게 하고 살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기만 기쁘면 돼요. 다른 사람 안중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조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니까. 제가 오늘 왜 설교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웃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웃을 기쁘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의 확신도 있어. 근데 나만 기쁘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아니죠.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할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기뻐지니까, 기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 우리가 물질로 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 사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재능과 안사,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나만을 위해서, 어린아이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자라고 나오죠.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성격이나 성질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15장 1절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자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약점을 들추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곁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약점이 딱 드러났을 때 막 딴 사람한테 가서 막 뒷담화하고 막 흉보고 막, 어떠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딱 봤을 때 그걸 덮어주고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라고 나오죠.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오죠. 이 마땅히란 말을 제가 원뜻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빚진다는 뜻이에요. 빚지는 거. 내가 뭘 빌렸다는 거죠. 빚졌다는 거죠. 이게 마땅히란 뜻이에요. 빚이 뭐예요? 빚은 진 사람이 마땅히 갚을 책임이 있듯이 약한 형제를 책임감을 갖고 도와주란 뜻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약한 형제, 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들춰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빚진 자.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남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여러분, 빚지면 어때요? 갚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입니다.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 약점을 통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대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믿음을 북돋아 준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도록.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떠세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약했는데 나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해졌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잘 북돋아 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믿음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날 만났는데 믿음이 계속 약해져.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북돋아지는지 믿음이 더 없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어떤 사람입니까? 있던 믿음도 사라져요, 나만 만나면? 아니면 나 만나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약하거나 성격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 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 쉽게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 내 기쁨만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 들어요? 가만히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 특징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약해요? 자기 인정해주기 바라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항상. 그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안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 오랫동안 해. 이름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같이. 그 사람 만나면 같이 믿음이 약해져. 계속.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믿음을 올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아주 오랫동안 하잖아요. 내 말 안 들어요. 왜? 자기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이면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다 말씀 들었대. 난 다 알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말씀 많이 알면 뭐예요? 믿음이 약한데, 맨날 섭섭한데. 그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섭섭하니까. 여러분, 애들이 누구 도와주는 거 봤어요? 자기만 먹으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어른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어서. 이 신앙이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강한 사람이라고 성격이나 성질이 강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쓰임은 못 받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두 번째, 짐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짐은 내 짐일까요? 다른 사람의 짐일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약한 형제를 돕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약점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러므로 강한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도와야 될까 생각해요. 근데 약한 사람은 뭘 도움받을까 요거 생각해요. 요게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오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 드는 분이 있어요?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항상 받아야 돼. 나는 항상 부족해 받아야 돼. 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돕습니다. 그 약한 사람의 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가 들어줘요. 여러분, 누가 짐을 들 때 무겁게 들고 갈 때 옆에서 들어주면 가벼워지잖아요. 서로 나눠 들면. 약한 형제의 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서로 교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교회에서 너무 자기 이야기하기 바빠요. 자기 이야기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계속.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계속. 섭섭하다고 계속 이렇게. 근데 강한 사람은요, 그걸 또 다 들어줘. 그걸 다 들어주고 그를 덮어줘.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근데 약한 자가 약한 자끼리 만나면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이야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난 진짜 힘들거든. 아주 약한 자끼리 만나면 답이 없죠. 왜 성경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들어줄 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이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주면은요, 받는 자도 기쁘지만 주는 자도 더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 받는 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을 주세요. 그 약한 사람에게. 더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실 텐데, 이제 형제, 친지들 만나면 거기에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계실 거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짐을 들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다면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불신앙을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늘 돕는 삶을 삽니다. 도울 생각을 해요. 도움 받을 생각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돕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성숙한 성도는 언제나 돕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형제를 돕는 거예요. 특별히 약한 형제를 돕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내 주변의 약한 형제를 도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서로 받으십시오.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관용의 삶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관용의 삶,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행색을 보십시오. 어때요? 완전 산거지가 따로 없죠.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그의 모습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아주고 입을 맞췄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가져간 재물을 다 회복하고 돌아왔습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까?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물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와라.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줘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왜 그걸 못 받을까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뭘 좀 더 잘해. 신기하대. 뭘 좀 더 잘하잖아요. 가만히 안 둬요. 아주 깎아내리려고, 아주 바닥으로 내치려고 아주. 그래서는 안 되죠.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받아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좀 못해. 그러면 막 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못하면 못한다고 지적하고 잘하면 깎아내리려고 막 지적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받아줬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 항상 원한을 품고 있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용서하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세상 모든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강한 자일까요? 용서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짐을 지십시오. 그리고 서로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의 약점이 내 눈에 발견되었을 때 덮어주시고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웃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